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꿀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0표 마태복음 60강입니다. 신자에게 있을 그날의 일, 거짓 신자인가 구원 탈락인가? 오늘의 말씀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어느 때에 있을 일일까요? 그래서 어느 때를 먼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상급 심판을 받게 될 때 공력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 날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신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죠. 우리가 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를 가리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신자에 대한 거요.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주님에 대해서 충성한 것이나 악하고 게으른 일들이나 그 몸으로 행한 것, 신앙생활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첫째가 바로 이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둘째는 그 살아있는 불신자가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all nations예요. 열방, 열국, 불신자들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자신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만왕의 왕이심을 그때 모든 살아있는 민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불신자를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제 전천년설 도표해 보게 되면 언제 있을 일이냐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라고 그랬죠. 지금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을 지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먼저 공력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먼저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살아있는 이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때 사단이 무정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때를 두 군데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자들에 대한 모든 심판이 있었고 살아있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남았냐면 죽은 모든 불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전에 죽은 모든 불신자에 대한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에 있습니다. 그때는 천년왕국 후에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이 죽은은 바로 뭐냐면 불신자에 대한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옛하늘과 옛 땅에 다 지나간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을 흔히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불신자 죽은 자들이나 신자가 죽은 자들이 다 설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살아있는 불신자는 심판했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모든 이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한 후에 하늘과 새 땅으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은 제가 두 번째 쓴 책, 세 번째 쓴 책,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에 대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불신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고 귀신 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언제 있는 것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먼저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이죠. 그때 있을 일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먼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신자와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은 때에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따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멸망이냐 이제 구원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날마다 푯대를 향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단한 신자들이죠. 사역자들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그들에 대해서 주께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나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 칭의론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전통적 칭의론을 주장한 분들이 있거든요. 존 파이퍼를 비롯해서 박영돈, 최덕성 교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우리의 성경 해석을 이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간 이 사역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신자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했겠지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불신자는 또 누구냐면 이전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거짓 신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신자, 이때까지 가짜 신자인데 신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한 것을 지옥에 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가르치죠. 전통적 관점에서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근본 구원과 천국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관점이죠.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통적 관점에서 심판은 오직 한 번만 있어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 불신자와 신자 모든 자들을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한 번 심판한다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성경의 이 자세한 부분들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톨릭도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어졌다는 사실이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관념입니다. 성경에는 신자들에 대해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는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를 불신자 거짓 신자로 간주하고 나를 떠나가라를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게 될 때 매우 큰 오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통적 칭의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관점 칭의론입니다. 세관점 칭의론. 그래서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김세용, 권영경 교수를 비롯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구원 탈락을 주장합니다. 세관점 칭의론의 주장은 구원받았어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대단한 일을 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자인 것은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전통적 칭의론과 다르게 신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전통적 칭의론은 거짓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래 신자다. 신자인 걸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나를 떠나가라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 아니고 어디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관점 칭의론과 전통적 칭의론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 주장을 할지라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적인 관념이 있는데 동일하게 구원과 천국은 동일한 관념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관점과 같이 심판은 오직 한 번, 백보자 심판에 모든 불신자나 신자나 한 번 심판한다는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를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한 번 심판한다는 관념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역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주 예수를 믿은 신자이면서 대단한 일을 한 사역자인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했고 나를 떠나라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 칭의론과 같이 지옥에 갔다고 간주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바로 뭐냐면 이들이 신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신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제 지옥에 갔기 때문에 구원 탈락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탈락은 신자가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관점 칭의론을 갖고 주장하는 분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아주 절대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예수를 믿을 때 칭의를 받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칭의인데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 칭의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냐면 칭의가 유보된 것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유보적 칭의가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유보적 칭의가 없습니다.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이런 오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성격을 구별하지 못했고요.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에 설 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의 공력의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건데 그거를 구별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 칭의는 완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우리의 공로로 얻었다고 하면 우리의 공로가 없어지게 될 때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 칭의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인데 칭의를 보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칭의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공력의 문제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느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졌느냐 그때 공력이 불로 나타나잖아요. 불에 다 없어지면 자기는 해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by fire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관점 칭의론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통적 칭의론과 함께 잘못된 심판관, 또 잘못된 관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관점 칭의론이나 전통적 칭의론이나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도 공통 분모가 무천년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이후에 이 양대 칭의론의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있지 않습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모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일부 근거가 있지만 또 나머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라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전통적 칭의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칭의론은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단한 일을 한 사역자를 이제 주님이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신자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 신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걸러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오류고요. 또 다른 오류는 세감점 칭의론인데 여기 대단한 사역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신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간 것을 지옥으로 보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의 근원은 바로 뭐냐면 신자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세간점 칭의로는 구원 탈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주고 이게 열심을 내는 그런 좋은 도구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잘못된 열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한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과 세간점 칭의론이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사람은 전통적 칭의론은 거짓 신자라고 말하고 또 세관점 칭의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 탈락 지옥에 간다는 것, 그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관념, 공통적인 관념은 천국과 지옥을 동일시한다는 것이 백그라운드가 아주 이게 기초고요. 둘째는 신자와 불신자를 같이 심판한다는 심판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무천년설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도표가 무천년설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인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또 왕노릇 하시고 죽음 보던 신자들이 하늘에서 왕노릇 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교회가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수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역사하고 이제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사단을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이 한 번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 하면 그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이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중요한 오류가 무천년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는 것을 지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밑에 나오는 도표가 전천년설적인 오늘도 시간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우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하셨어요. 오늘도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계심, 인내하고 계심,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있죠. 대환란을 거쳐서 이제 재림의 때에 오늘도 재림의 때에 먼저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공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때 이 땅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죠. 이 땅에 살아있는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소들은 이제 불못에 들어갔죠. 사단이 무적행에 갇히죠. 그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 오늘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던 땅과 모든 동식물계와 우주계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회복하시고 이사야 성경에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사자가 풀을 뜯으며 어린 양과 뛰놀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대가 천년왕국이고요. 그 이후에 바로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누가 심판받지 않았냐면 죽은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부활시켜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죠. 그때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고 하늘과 새 땅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을 잘 분별하게 될 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사도들이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모든 생명과 재산과 모든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는 것은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자신의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을 다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부러진 모든 것은 다 불터 없어지고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솔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지나며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대단한 사역자들인데 주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들은 거짓 신자도 아니고 또한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옥에 가는 신자도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건 놀라운 일이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에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자로 세웠는데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 땅에 판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참으로 늘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장사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며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평강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오니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삶 속에 주 예수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갖고 찬양과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